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일명 성경 66권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셋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자, 기억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일은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데서 시작이 돼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데서. 십자가가 흐려지면 여러분, 복음이 흐려져요. 복음이 흐려지면 우리 신앙, 도덕,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바뀌어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고, 기도해야 되니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냥 습관처럼 변해버려요. 십자가가 없어지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감동적인 어떤 희생,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동시에 죄인을 그렇다고 또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거룩하려고 하니 엄해지시고, 사랑하려고 하니 또 죄를 그냥 넘겨야 되는 참 이상한 어려운 일인데, 이 십자가가 거룩함,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충돌하지 않고 둘 다 이루어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바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지지난주 청년수련회 가서 둘째 날 밤에 제가 강의도 바로 이 복음을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3장 16절에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계신 거 믿어, 동의, 찬성,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찬성,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거. 3장 16절에 나오는 이 믿는다, 믿는 자마다 할 때 믿는다는 것은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반드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제목 십자가와 구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구원은 그 사랑이 죄인인 우리에게 표현된 실제적인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마찬가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확신, 이것을 가지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 마음의 무게도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완전히 바뀝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평생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정작 질문해 보면 긴가민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만, 공감은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입술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신앙은 늘 불안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기도는 거래가 돼버려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이게 돼버려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거는 목사님한테 점수 따는 행동이 돼버려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이거 안 지키면 나한테 큰 저주가 내릴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하는 게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은가?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3가지 열매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매들은요, 내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긍정적이라서 환경이 좋아서 저절로 얻어지는 열매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이 주는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이 3가지 열매예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 욕심을 꺾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유가 내 영혼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이 줄어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단순하게 그냥 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비교에 대한 욕심, 이기고 싶어하는 승부욕,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대장이 돼야 하는 이 통제하려는 욕심, 이거 다 포함되는 욕심이에요. 겉으로 보면 신앙인 것 같고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 돼요. 그 마음풀이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욕심의 끝, 마지막을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개인이 파괴되는 것도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폭력들도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요, 우리를 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잔인해져 갖고 약한 사람들을 막 짓밟고 일명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약한 사람 욕심 가져야지 맞습니까? 아니요. 비굴해져서 사람을 붙잡고 매달려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욕심은요, 우리 사람들을 자유롭게 못하고 오히려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반대로 그럼 욕심이 꺾여진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욕심이 꺾여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당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거만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적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남을 시기하지도 않고 남의 성공 앞에 내가 낙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소유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내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나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욕심 없는 마음 어디서 올까요? 욕심 없는 마음. 욕심 없는 마음은 그냥 단순히 참는다고 절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입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움켜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욕심내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최고의 보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보배가 나를 쥐고 흔들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에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고, 또 하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죠. 감사가 깊어지면 욕심은 힘을 잃어버려요. 욕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부족하다. 여기서부터 욕심이 시작돼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 높아져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지. 부족한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미 넘친다라는 것을 구원을 확신을 가지면 알게 되기 때문에 욕심을 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는데 부족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죄로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갖다가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이 탐심, 욕심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돈의 우상, 인정의 우상, 권력의 우상들 좀 꺾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진짜 회개의 기도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처럼 욕심은 죽고 대신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가져야 한다, 이런 불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참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욕심을 꺾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 절망과 불안을 몰아냅니다. 절망, 불안, 초조, 이거 전부 다 마음의 병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혼의 병으로 번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영혼의 병으로. 그러면 세상은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권력을 가지면 좀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마음이 든든해져서 이런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근심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커집니다. 커져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시는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죠? 마음 상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가진 게 많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편해서. 재벌들, 경호원들 따라다닙니까? 안 따라다닙니까? 왜 따라다녀요? 가진 게 많아서, 지킬 게 많아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질문,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끄덕거리는 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그러면 걱정하십니까? 왜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키지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왜 지키려고 하십니까? 내가 못 지키는데. 거기에 몰두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성공해야 돼. 그 계획이 무너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러면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불안에, 초조에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십자가가 그 약속의 보증 수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참된 평안은 우리 상황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믿을 분은 전지전능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그 사랑이 말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증명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결말은 멸망이 아니고 영생이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과정에서 영생으로 흘러가는 이 인생의 과정에서 환난을 만난다? 이거 끝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눌려 살지는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환난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믿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환난은 심판이 아니고 훈련이 된다. 그리고 이 환난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성숙함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거예요. 환난이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숙함, 성장하는 길이 바로 환난이다. 라고 주님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낙심 안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이 연단의 훈련을 끝내면 나는 더 성장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십자가를 붙든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글을 멋지게 적었을까? 아니요.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근거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이런 말씀을 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 쾅쾅 찍어서 보증수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마음은요, 상황을 안 봐요. 세상의 숫자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따라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숫자 때문에 내가 숫자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숫자가 내려가면 나도 내려, 이런 참 유치찬란한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이런 낙심은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없어서 오는 어둠의 그림자예요. 어둠의 그림자.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오늘 닥쳐오는 어둠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불안이 몰려오면, 초조함이 몰려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나는 지금 뭐를 믿고 있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뭘 믿는 거야?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통제력, 내 능력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쪽인지.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미 내 영혼을 구원하셨으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또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환난을 지나서 소망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붙들고 오늘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소망.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세상과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압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막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협박이 안 통해요. 유혹도 안 통해요. 그거 가지고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사탄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없는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는요,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죽음의 공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 사로잡히게 되면 타협하게 되고 거짓도 말하게 되고 내 영혼을 팝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겁줘요. 야, 손해보면 끝이잖아. 어떻게 살라 그래? 사람들한테 버림받으면 너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병들면 어떻게 살라 그래? 죽으면 끝이야. 좀 잘해봐.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무엇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겁주고 공포에 찌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값을 끝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에 우리가 묶일 일이 없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는 심판처럼 말해요. 그런데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문일 뿐입니다. 통과하는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 이 확신이 우리를 죽음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합니다. 이런 죽음을 이기는 용기는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평안하고 안전한 마음을 품게 되면 삶을 아주 편안하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돼요.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도 흔들려요. 선택도 막 오락가락해요. 결국 그러다 보면 삶이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런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먼저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좀 줄여서 적어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시편 3편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언제 적혀졌을까요? 왕이 돼서 부족함이 없을 때 화려한 왕궁 침상에 누워서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이 시편 23편과 3편을 고백할 때는요, 잡히면 죽겠다 하는 도망자 신세 때 적은 시편이에요. 도망자 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다니던 그 시절에 적은 고백이에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어떤 만남을 가졌길래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는 도피자로 만들지 않아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삶이 힘드니까 교회 가서 숨는 거잖아. 자기 합리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세상 한가운데서 더 정직하게, 더 거룩하게, 더 담대하게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세워졌어요.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 영혼의 통장에 구원이라는 엄청난 복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아직도 통장 확인 안 해갖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고 앉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통장에 하나님이 구원을 넣어주셨는데 그거 아직도 출력을 안 하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구원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가지게 되면 세상의 작은 손에 좀 내가 높아지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헤매는 것 같아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고 사랑을 위해서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도. 여러분, 용기는 큰 소리 치는 게 용기가 아니잖아요. 참 용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용기입니다.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서지 않는 마음이 진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는 예배와 기도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큰 소리 낸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내 머리의 지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구원의 확신은 점점점 명확해져 가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면 내 귀로 세상 소리가 먼저 들어와요. 그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예요.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복음 곁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용기는 무모한 게 아니고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확신. 그거예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가장 정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러내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값으로 내 죄가 다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묻거든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 이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애타게 다 외쳤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붙들어야 돼요. 그 확신으로 욕심을 버리세요. 그 확신으로 절망을 거절하십시오. 그 확신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서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거듭난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질문이 든다면 십자가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나 지금? 내가 정말 죄를 회개했나? 나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 질문이 든다면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구원의 확신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복음 위에 서면 확신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 위에 우뚝 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익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사와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